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상황은 그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이고 또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들의 소망과 또 계획이 완전히 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매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파구 없는 막막한 현실을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소망 하나가 그들을 견디게 하고 또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이나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이나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그 능력들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했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또 비참하게 죽게 되자 그들이 품었던 소망과 계획이 완전히 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상태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 옆에서 함께 걷고 있던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을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나의 계획이나 또 소망으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슬퍼하고 또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붙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슬퍼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직접 기름까지 부어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사무엘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참여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무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예선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이나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이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사장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모든 계획이, 자기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처럼 실망하고 또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텍슨이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30년 동안 업계 1위 기업을 만들어낸 이 테리 루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오로지 성공, 돈, 명예를 쫓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안 풀리게 되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같이 했던 파트너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건강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또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너무 내 속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갔구나. 빨리 성공해서 빨리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내 속도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보내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붙어서 자기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절대로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길만이 아니라 자기가 걷는 모든 걸음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때론 실패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이 범사가 잘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품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인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뿔에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에게 붙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상반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울이 엄연히 현재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시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런 반역 행위 때문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그곳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자신의 계획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것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예비해 두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있으면 너의 걸음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나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걱정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다른 것들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사무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좌절하고 슬퍼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가 온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소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슬퍼하고 새로운 일 앞에 두려워했던 이 사무엘이 담대하게 평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말씀과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결박들과 시험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신앙의 천수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암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결박과 시험들을 다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천수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실로암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실로암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청년부와 또 이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매어서 살아가는 청년들 다시 실로 함께로 보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인본주의 사상과 모든 세상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매어서 살아가는 청년들 다시 실로 함께 여러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깨어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인본주의 사상과 모든 세상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계신 12분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안다 조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완공된 두 건물 멀티미디어 센터와 대학 본관 완공식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사를 줄 수 있는 대학 인준 승인 심사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돕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르완다에 있는 조대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완공된 두 건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곳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사를 줄 수 있는 대학 인준승인 심사가 좋은 결과가 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공부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앞장서는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끝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둠이나 악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12분의 선교사님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실로암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늘 말씀 중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부흥하고 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함이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실로암 교회 위에 또 12분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